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 이 종에게 오셨으니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바로 이 말에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대의 전문가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셨고 그들을 쉬게 하셨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인생의 다음 장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환영받고 대접받은, 받아들여진 많은 사람이 그 은혜에 겨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그랬고 세리 마태도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너무 성급했던 결정일까요? 너무 무모한 선택이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왜 두려워할까 싶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바뀔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라면 재산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바치려고 해요.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전래동화에서 이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나가던 선비가 활을 쏴서 구렁이를 쏴서 구해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구렁이의 아내가 그 선비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하자 이 중간에 얘기는 빼놓고 그 어미 까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로 종을 3번 쳐서 자기는 죽고 이 선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갚은 것이에요. 이거 뭐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새끼를 살려준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너무 믿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게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지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번역하기에 따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을 있는 그대로 너 시몬이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주셨고 동시에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야 할 모습, 네 안에 반석이 있다 하면서 그 반석을 발견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예수님은 지금의 나가 최상의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끄집어내시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감격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은혜 입은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곧장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나를 알아주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나를 보면서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일을 맡겨주면은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 고맙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25절 볼까요?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두목이라고 부르면서 사탄 취급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공격받은 것처럼 그를 따르려는 그 제자들인 우리도 그런 오해와 미움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소외당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호적에서 패이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의 보호에서 넌 빠져, 넌 앞으로 우리가 보호 안 해줘, 제외되고, 어떤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국가로부터 수사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다 커서 성인이면 상관없지만 10대 혹은 20대 일 때 우리의 부모님이 너 예수 믿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회사에 막 취직했는데 교회 다닐 거면 사표 쓰시오, 친구들은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고 국가는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을 공식으로 금지시킨다면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지하 동굴, 카타콤베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몸이 죽는,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 예수님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었고, 시인하면은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대놓고 위험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무언의 압박, 심지어 협박 이런 것을 받을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예레미야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그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거기서 그냥 나자마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어리고 말도 잘할 줄 모른다고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쉽게 놔주지 않으셨습니다. 너 너무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친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늘 보호해주겠다.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언자가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폭력 행사하는 이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그에 따른 심판, 즉 파멸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탄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전하다가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모욕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기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예레미야를 읽고 싶더라고요. 왠지 같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레미야를 그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까지 내가 목회한다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냥 성격 좀 이상한 사람들 몇 명이 하는 말이다 라고 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성격 괴팍한 사람 몇 명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그냥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죠.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탄식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상처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몇 명은 저를 믿는다고, 저를 지지한다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친했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신감, 그 외로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가 이렇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과가 이렇다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다못해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이거 예언자의 입에 담기에 참 불경스러운 말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속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어느 맥락에서 주로 쓰이냐면은 남자가 여성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말을 할 때 속이다. 우리 내가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마. 오빠 믿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속여서 예언자 되게 하셨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셔서 예언자가 되었더니 얻는 것이라고는 조롱과 멸시, 위협과 박해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서 불타는 그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이 뼈 속에까지 그냥 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같이 가자며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숨길 만한 일은 아니었고 내가 그거 밝힌다고 불이익 당할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르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은 5% 미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니는데도 숨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 숨기는 샤이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놀러 와도 돼? 되지. 허락을 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냥 어제도 놀러 갔는데 연속해서 보낸 것이 미안해서 오늘은 가지 마. 이런 거면은 다행인데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 저희 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그 집에서 싫어서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교회가 한창 욕을 먹고 있을 때여서 그래. 그 집 아빠가 목사여서 싫어하시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 친구 교회 다녀 이러면은 부모님 믿고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걱정부터 하게 되었으니 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때 실제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까? 혹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봐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긴 때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믿음은 뭐 내가 믿긴 하지만 이걸 사적인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꼭 드러낼 필요가 없다면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럴 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거의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은 진짜 짠맛이 나는 혹은 빛이 나는 그런 제자라면은 숨기고 싶어도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에서 외쳐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거 지붕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 반대로 말하면은 영혼도 몸도 둘 다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그분을 두려워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하여 끄집어내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숨기고 싶은 샤이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왕 믿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시선과 반응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 말은 우리의 작은 필요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의 조롱, 멸시, 박해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언자의 일을 포기하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상황은 예레미야를 두렵게 했지만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려고 할 때 가족, 친구, 회사 등 사회에서 받을 어떤 미움, 오해, 조롱, 불이익 이런 것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여러분 옆에 힘센 용사가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필요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몸과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생명, 주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는데요. 가사 생각하면은 쉽게 따라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길이니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벗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다가 깊고 어두운 골짜기 만나도 힘센 용사가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다를 만나면 주님이 갈라주실 것을 믿고 높은 파도를 만나면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도 아니면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겠다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힘센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원금과 주일원금 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금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